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절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하시죠? 아멘. 옆에 사람에게 주님이 최고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증인이 못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면서 동시에 500명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500명에게만 보이셨겠습니까? 수천 명에도 보이겠죠. 동시에 500명에게 보이셨으니까 그 40일 동안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인데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사도들이 됩니다. 복음의 증인들이 됩니다. 복음의 증인은 뭐예요? 여러분 재판석에서도 한 명의 증인만 있으면 그 재판은 승리할 수 있어요. 10명도 필요 없어요. 단 한 명의 증인만 있어도 재판은 승리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을 만나주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분부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볼까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1장 4절을 볼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전을 떠나지 말라. 왜요?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너희는 이곳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 받기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주님은 곧 승천하시지만 승천 후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에게 성령 세례를 줄 테니 이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이 다 나와 있어요.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이름들이 나와 있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보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샬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이 11명이죠. 가룟 유다는 이제 자살로 죽었고 11명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이들이 한 것은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들에게 성령을 약속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이 영이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너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써라. 그리고 이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성전이 돼요. 성전이 돼요. 그리고 이들 무리 중에 여러분 11제자밖에 없어요. 한 명을 더 뽑아야 돼요. 22절에 보면 이제는 가룟 유다 대신 그 한 제자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22절에 보면 조건이 어떤 조건인가 볼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러니까는 여러분 제자의 조건, 한 명의 제자를 11제자는 있어요. 한 명을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제자를 집어넣는데 그 제자의 조건이 뭐냐 하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라. 여러분 이건 뭐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의 자리에서도 항상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이런 부활의 자리에도 함께 있었고 승천의 자리에도 항상 함께 있었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자리에는 못 꼈지만 그러나 항상 주님 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나타내지도 않은 마띠아를 뽑아서 예수님의 그 가룟 유다 자리에 마띠아를 세웁니다. 근데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요 그냥
빛도 없고 이름도 없고 얼굴도 나타내지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항상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항상 함께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뽑으라. 여러분, 주님이 사도를 뽑을 때 항상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항상 함께 있어요. 나는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산으로 가고, 나는 오늘 들로 가고, 나는 낚시터 가고, 나는 뭐 등산, 이게 아니야. 항상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라. 이 마띠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장소에도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제자들 나타날 때 그 자리에도 함께 있었고, 어떤 자리에도 함께 있었어요. 이게 마띠아예요. 그러나 제자들과 같이 많은 사람이 그를 인정하지는 않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최후의 만찬 때도 제자들만 불러다가 최후의 만찬을 시켰을 때 마띠아는 거기서 뛰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항상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어느 곳에 예수님이 가던 그 자리에 항상 함께 있었던 마띠아. 이 마띠아가 이제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팔고 가룟 유다가 자살로 죽죠? 그 제자의 자리에 마띠아가 들어갑니다. 이제는 그가 기회가 됐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기회가 됐어요. 그동안은 아무도 인정받지 못했던 마띠아지만 이제는 사도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제는 그 11제자, 이제 한 사람을 더 뽑는 이 자리에 마띠아가 들어갑니다. 22절 볼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도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자로, 여러분 지금 11제자밖에 없어요. 마띠아를 더 넣어서 12제자의 숫자를 채워서 이 마띠아를 통해서 복음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버려요. 오늘 교회에 일하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전도하는 날만, 토요일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항상 전도지로 가면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 증인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높여주십니다. 다 인정하십니다. 사람이 인정을 안 해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마띠아같이 그를 높일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마띠아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항상 어디로 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만 데리고 다녔지. 근데 마띠아는 항상 그 근처에 있었어요.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젠 때가 됐어요. 가룟 유다 대신 자리에 마띠아를 제자로 뽑아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우리와 더불어,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의 사람이 되게 해요. 이런 축복의 사도자리가 됩니다. 이 마띠아가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사도로 인정을 받고, 그는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죽습니다. 그가 유대 지역 또 갑바도냐 온 지역에 다니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증인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가 순교자의 돌로 맞아 순교하는 그런 자리까지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오늘 마띠아 같은 사람들을 오늘 찾고 계세요. 부활의 증인들을 찾고 계세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는 전부 다 갈릴리 바다에 고기절 받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이들은 두려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들은 기도에 전혀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들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 세례를 너희가 받는다.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그랬어요. 500명이 보는, 동시에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몇 날이 못 돼요. 10일 안에, 열흘 안에 다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근데 380명은 돌아가 버리죠.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에 힘쓰죠. 여러분 오늘 1장에 볼까요? 1장에 오늘 5절 봅시다.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 세례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3절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어떤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야 너희가 큰 집 지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야 너희는 국회의사당 지어라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남겨놓은 이 땅의 기관은 뭐예요? 제가 구역예배 공과 시간에도 연합구역일 때 말했죠? 뭘 남겨놨다 그랬어요? 교회. 예수님이 마지막에 남겨놓으신 건 교회밖에 없어요. 국회를, 청와대를 남겨놓은 것도, 학교를 남겨놓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 땅에 지상에 남겨놓은 것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곳이 성전에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고, 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 성전에서 주님의 증인에 대해서 너희가 나가서 복음의 증인되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성령 부어주시면서 나는 이제 곧 간다. 그러나 이 성령님이 너에게 오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그는 보혜사 성령님이시니 그는 너를 떠나지도 버려하지도 아니하리라.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 계세요? 성령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하십니다.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부활의 증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면 나는 부활의 증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그리스도의 증인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띠아가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죠. 제자로 투입되자마자 그는 갑바도니아 유대 전 지역에 복음 전합니다. 돌로 맞으면서 순교자리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에 증인됩니다. 사마리아 복음이 전해지죠. 할렐루야. 사마리아 복음이 전해돼요. 유대 땅의 복음이 전해져요.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로마가 그렇게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놓은 그들에게 사도들이 성령 받고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를 전부 다 복음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려요. 지금은 로마는 없어지고 여러분 이탈리아죠. 이탈리아가 됐죠. 사도들이 몇몇 사도들이 성령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여러분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게 더 예수님을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여러분 종교인들, 유대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더 핍박하고 더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흩어져요.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해요.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성령 세례 받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교회가 세워지는 물질로 사용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돼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 먹고 무엇 마실까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세워지고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날 지으신 목적이 뭘까? 이 땅에서 날 지으신 목적이 많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요. 사람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적 뭡니까? 우리 가족 잘 되고 아이들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그건 육신의 사람도 그런 목적은 가지고 살아요. 저 이방인들도 그런 목적은 다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성령이 내게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해요. 권세와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전부 다 제자들은 비겁자였지만 사도로서의 그들은요 이제 강하고 담대한 자들에서 나가서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됩니다. 사마리아 예수 믿는 사람을 학대했던 그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도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죠. 사마리아 온 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 받아들이죠.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해져. 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성 전체가 기쁨이 충만해져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돌아오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눌렸던 데들이 살아나고, 사단에게 미워했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빛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기도했던 그 장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장소가 여러분 성전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분이 여러분 죽는 날까지, 아버지 나라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할 당시 11 제자와 120 문도들과 그 여자들, 이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 여자들, 이들과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세상의 일보다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요. 다 버려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왜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신나는 일이 없어. 여러분 일생에 무엇이 신납니까? 돈 버는 거요. 목사님 나는 돈 들어온 게 가장 신나요. 예, 다도 신나요. 돈 들어온 거 신나. 그거는 잠시 잠깐 일순간에 신나는 거고, 영원토록 신나는 것은 내 영혼을 영원히 천국에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을 만나는 게 내 인생에 가장 신나는 일이에요. 아, 진짜 여러분 신납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게 가장 신난 사람 아멘. 다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왔겠죠. 예수 믿는 게 내 인생 가장 신남. 예. 그래서 한 권사님은 교회 옆으로 아주 집까지 옮겼어요. 예. 멀어서 안 되겠다. 새벽기도 하려면 교회 옆으로 가야 되겠다. 집을 그냥 다 옮겨버려서 저랑 같이 집 보러 다니면서 계약하고 그랬어요. 교회 옆에 걸어올 거리에다. 예. 왜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예. 기도하고 싶어서. 새벽기도 하고 싶어서. 새벽기도 하고 싶어서. 기도가 쉬면 인생이요, 숨이 거두는 거랑 똑같아요. 기도를 하다가 안 하잖아요. 영혼의 호흡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숨을 잘 쉬어야 이 사람 건강해요. 중환자실 환자는 숨을 잘 못 쉬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건강한 사람 숨을 막 잘 쉬어요. 그런데 숨을 잘 못 쉰다는 건 중환자예요. 마스크를 끼워야 돼. 산소 마스크를. 이거 띄면 죽어요. 지금 산소 마스크 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숨이 지금 가빠서. 중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숨을 쉬기가 편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모습을 본 그들은요, 이 땅에서 한 일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야. 기도를 하다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더 전혀 힘쓰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을 못한 사람은 육신의 힘으로 살아요. 육신의 방법으로 살합니다. 내 육신이 좀 편해야지 뻗나면 기도. 그래서 육신 편할 것 같으면 다 기도 안 하지. 내 육신 누구 거?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내 육신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주인이 있잖아요. 이 땅은 다 주인이 있어요. 다 주인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다 주인이 있어요. 내 생명 하나님 거. 여러분 자녀 여러분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24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데 이게 우리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거예요. 나는 5분 뒤에 일도 몰라요. 하나님의 우리를 밤에도 깊은 단잠에서 푹 재워주다가 깨워주시니까 일어난 거예요. 깨워주시니까 새벽에 달려나오는 거고요. 깨워주시니까 오늘도 대예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계속 잠들게 만들면
며칠 후 합니다. 요단강 건너가만 날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기도도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게 내 인생의 최고 먼저가 되어야 돼. 예배가, 그래서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1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떠나지 마. 성전에 너희가 돌아와야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성전이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 내가 들은 바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 이 약속이 뭐예요?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에게요 권능이 임하면서, 권세 능력이 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싶어서 못 살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하나님과 말해. 사랑하는 사람 자꾸 대화를 많이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고. 아멘.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연애 편지예요. 많이 읽어보세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써있는데 얼마나 많이 사랑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연애 편지들 막, 지금은 뭐 카톡하는 시대라. 예? 지금 카톡 시대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편지를 썼잖아요. 막 그거를 버리는 사람 없죠. 다 모아놓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가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성전을 떠나지 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절대 떠나지 마.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22절 그러고 나서 21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1절이라 했어요. 1장 21절 22절. 그쵸?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은 감난산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 승천하신 광경들을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아라. 나는 아버지 앞에 가지만 너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리라. 성령님이 너에게 오신다. 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를 항상 함께 하시고 너희를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위경에 처할 때 우리 위경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외로울 때 친구 되십니다. 답답하고 괴로울 때 우리 곁에 오셨어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이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는 것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안 오셨으면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아멘을 못 해요. 어떻게 아멘을 합니까? 절대 아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후 예수님이 증인되어서 이제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이 전파되죠. 그래서 유럽, 사마리아, 로마, 전 세계로 이들이 디아스파로 여러분 복음의 증인. 지금 우리까지도,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저와 여러분까지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야, 이건 서양 종교예요. 아이고, 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 대신 예수를 내가 내 안에 주시는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성님 내 안에 오셨어요. 나의 주인이에요. 나를 지도하세요. 나를 가르치세요. 나의 스승이에요. 내 길을 인도하세요. 올 한 해의 길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여러분의 잠에서 깰 때도 여러분 새벽에 나오게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야. 그냥 더 눕고 싶은 것은 성령님 생각을 여러분이 막는 거고, 성령님 앞에 아멘하면 나오는 거지만 깨는데, 저는 토요일날이 가장 괴로워. 금요철회를 하고 나면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안 해. 그러면 그 시간에 저는 깨거든요. 그럼 나 혼자라도 올라가서 새벽 기도해요. 성령님이 올라가라. 성령님이 깨우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때론 그래요. 아버지, 오늘은 새벽 기도 없으니까 좀 더 푹 자면 안 될까요? 근데 그 시간에 깨는데 어떡해. 그럼 더 이상 안 오는데. 그럼 뭐 성전으로 올라오는 거죠. 뭐 올라서 주님과 대화할 게 얼마나 많아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냐고요.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잖아요. 주님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들이요 성령 세례를 받고 이들은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변화된 사람, 담대한 사람, 영예의 사람,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 쫄짱부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르는데 쫄짱부가 아니야. 이제는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담대한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람들은 담대해져요. 권세와 능력이 입혀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혀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담대한 자 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오늘 성령 세례 받고 강하고 담대한 자로 나가서 권세와 능력 받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세요. 나가서 여러분 사단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세요. 할렐루야.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제 권세를 주셨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아멘. 이게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뱀과 정갈을 밟은 거야. 젊은 사자를 발로 눌러버리고, 이제는 권세와 능력 받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두려울 게 없어져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볼까요?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면서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10장 1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능력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권세 능력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받았습니다. 시작. 권세 능력 받았습니다. 권세와 능력 받았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이제 사는 거야. 권세와 능력 받았어요.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보세요. 권세와 능력 주셨어요. 사복음서에 전부 다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아멘, 주셨어요. 받았습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습니다. 목사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아프다 그러면 붙잡고 막 기도해주면 나요. 치료가 돼요.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아멘. 왜요? 권세와 능력 받았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힘들어할 때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말 한마디, 이 한마디가 권세와 능력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요, 그 사람 그 말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새명일 전도했잖아요. 교회 가자. 그리고 전화를 해야 돼. 그냥 여러분만 오시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입술에, 그 전화로 하는데도 그 권세와 능력이 입술에 있어. 입술에 있어서 그 사람이 안 하면 못 견디요. 진짜입니다. 왜요? 입술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전화로만 기도해도 치료가 돼요.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그래. 같은 언어인데 권세와 능력 여러분 받았습니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권세와 능력 받았으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 떨 것도 없어요. 불안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러면요, 성령님이 이제 마음속에 오셔서 빨리 교회 가라. 빨리 교회 가라. 넌 내 아들이잖아. 너는 내 딸이잖아.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요,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게 사단의 전략이야. 왜요? 그래야 권세와 능력 못 받으니까. 기도 자리를 어떻게 하든지 못 가게 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도 자리를 못 가게 합니다. 어떤 방법을 다해서라도 기도 자리를 못 가게 해요. 요거 사단의 방법인 걸 아셔야 돼. 여러분, 영적 전쟁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사단은 떠나요. 제발 좀 떠나라. 제발 좀 떠나. 안 떠나. 기도하면 떠나. 영적 권세와 능력을 가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떠나. 근데 기도 안 하면 그놈들은 여러분의 집에서 활개를 쳐. 더 안 좋게 만들어.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부한 것이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성령 받을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 세례를 내가 너에게 줄게.
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마지막 말이 왜 야 가서 큰 집 지어라 돈 이만큼씩 너에게 던져줄게 이러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그러셨을까?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등치 큰 사람 아니야. 자그마한 여자라도 할머니라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는 무서워해. 등치 큰 남자라도요 그 칼도 안 무서워해요. 창도 안 무서워해요. 마귀는요. 그런 거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인간의 무기 가지고는 마귀 못 이겨. 인간의 힘 가지고는 마귀 못 이겨.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 능으로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마귀는 오늘도 스가랴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 되세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마귀가 야 너는 기도도 안 하니까 넌 내 밥이야. 내가 널 옛날보다 더 안 좋게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주님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전 떠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해. 성령 세례 베풀어 줄 때까지 기도해. 내가 너 도와줄게. 네 아픈 곳이 있다면 내가 만져주고 네 마음이 쓸쓸하고 답답하면 내가 친구 되어주고 주님이 성령님 나에게 함께 하신대요.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면 안 된다. 성전 떠나면 안 돼. 마귀는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만 가기만 해봐라. 기도만 하기만 해봐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야? 성령의 음성이야? 마귀의 음성이야? 어떤 음성인지 잘 구분 좀 할 줄 알라고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성령 받았습니까? 구분을 하세요. 구별을 할 줄 아세요. 정말 사람을 위한 겁니까? 마귀의 조종자 아닙니까? 마귀는요 육신의 생각을 갖다 줘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세요. 마귀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해. 육신의 일로 모든 것을 결정해요.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만 생각해. 영을 쫓는 영의 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의 말과 영의 일을 쫓는 사람의 이게 같을까 틀릴까? 너무나 틀려. 너무나 틀려. 영의 일을 쫓는 사람은 영적 일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왜 부활 승천하시면서 왜 영의 일을 기도를 오로지 힘쓰라 그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 부어줄 테니까 너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실까요? 왜 금보따리 은보따리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교회 하나 세워놓으시고 예루살렘 성전 너가 이 자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성전이다. 성령 받을 때까지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육신을 생각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육신의 생각은 절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하나님과 원수되면 안 돼. 왜 육신의 일을 따라해? 왜 육신의 생각을 해요? 힘들고 고달파도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요거 다 됐는데 요거 0.5%만 조금만 견디면 이건 내 건데 저기를 우리가 못 넘기면 마귀는 춤을 춰요. 그러나 우리가 사탄아 떠나가라. 난 널 안 쫓아. 난 끝까지 기도로 승리한다. 그러면요 천군 전사가 와서 도와줘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그 0.5% 요거를 못 미쳐서 다시 육신으로 내려간다면 사단이가 쟤는 내 거야. 봐봐 기도도 못하고 육신에 매여가지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얘는 하나님과 굴복하지 않을 뿐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뭘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영의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영의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예배소에 말씀을 하면서 영적인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 말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마비된 사람 말고, 마음이 마비된 사람은 허망한 생각만 하죠. 마음이 마비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만 하죠. 육신의 생각만 하죠. 무엇을 먹을까 말까, 육신의 종욕과 안 먹이니까 이상의 자랑만 하잖아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어때요?
주님 만나요. 권세와 능력이 입혀져요. 성령이 입혀져요.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하세요.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하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이 입혀진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분부하시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많은 사람, 동시에 500명의 사람들과 그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리고 성령,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인가 가만히 두 손을 대보세요. 두 손을 가만히 대보세요. 그리스도의 증인인가? 아니면은 아직도 육신의 위에서 사는 사람인가?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인가?